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12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머릿속으로 막 지금 계산하실 텐데, 네, 3월 1일은 3.1절이죠. 이제 12일만 지나면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은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뺏긴 우리 민족이 독립을 꿈꾸며 결연히 일어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 만세에 뜨거운 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근데 올해 3.1절은 여느 해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이 1919년 3월 1일에 그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올해로 딱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뉴스를 보면서 올해 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항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3.1 운동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잖아요. 그래서 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사역을 재조명하는 것이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관순 열사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는 기억하지만 우리 유관순 열사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의 존귀한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서 언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열사라는 칭호가 더 익숙하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녀 유관순 우리 성도는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오늘날 여러분 이화여자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그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또 애국정신을 배워 나가다가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가서 생명을 걸고 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일제에 잡혀서 그리고 또 투옥을 당하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만 18세를 채우기도 전에, 즉 만 18세를 그 생일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유관순 성도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한 그 맹세를 지킨 위대한 민족의 영웅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다시는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는 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온 세상에 평화를 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온 세상에 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요 민족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관순 성도처럼 이 나라를 지키고자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킨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맹세를 저버린 수많은 변절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 맹세, 가짜 맹세를 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한 그 맹세는 대부분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절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모진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했어도 끝까지 맹세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제국주의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협박과 때로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변절자가 된 것이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간악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특히 우리가 죄의 협박과 죄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사람들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거룩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간만 나면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맹세를 이용해서, 심지어 그 맹세, 거룩한 맹세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맹세가 거짓된 것이 밝혀지면 또 다른 맹세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 위에 죄를 쌓도록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도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과 뭐 이렇게 대화하고 어떨 경우에는 또 티격태격하고 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기 어려울 때, 분명히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러면 비교적 순수한 아이들은 그 말을 믿어줍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한다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이 마음에 이 거짓이 가득 찬 사람은 엄마 아빠 이름을 대고 맹세하지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일 때가 있죠. 여러분, 심지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엄마 아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던 시대에도 이런 가짜 맹세, 거짓 맹세가 아주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짝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살짝 틀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으로 내는 것도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해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늘의 뜻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 잘못을,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구나, 그러니 믿어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맹세 미꾸라지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다가 이제 점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땅을 두고 맹세하고, 또 땅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또 머리를 두고 맹세하고, 이러한 아주 많은 그런 거짓 맹세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짓말의 무게에 눌려서 영적으로 질식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거짓말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절실히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창기,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1919년도에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3.1운동을 일으킨 민족 대표자들 33인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또 행간에는 어떤 이들은 막 모함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변절했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들 가운데 변절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옥고를 치르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교회의 선교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어도 좋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 자식만큼은 저렇게 진실된 사람들한테 배우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런 기독교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이 그것을 늘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관순 우리 성도가 고향에 내려가서 3.1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게 진실성 있는, 거짓말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세간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거의 그 세상으로부터의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유사한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아주 청산유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2019년도
이 해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1919년의 3.1운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계를 오늘 이 1919년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올해로부터 2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999년이죠. 그해 5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소위 옷 로비 사건으로 알려진 유명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도 그래, 내가 옷 로비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결말이 났지? 그걸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당시에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한번 구제해 보려고, 구명해 보려고 그 부인인 이영자 씨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태정 씨의 아내인 연희정 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호피 무늬 반코트를 전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당시에 통일부 장관의 아내인 배정숙 씨, 그리고 유명한 그런 의류업체인 나스포사의 정일순 씨,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씨, 이런 사람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청문회 현장에 섭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가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아주 지혜롭게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일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뭐 이런저런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여야 간에 막 싸우면서 야, 이 문제 두고 특별검사 세우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검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워졌습니다만 그 최초의 특검이 이 올로비 사건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온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쏠렸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 청문회가 생중계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말들이 쏟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올로비 사건의 그 청문회장에 섰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이었어요. 같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또 같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교회에서 참 신실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서로 네가 거짓말한다, 아니다 네가 거짓말한다 라고 이렇게 헐뜯는 그 청문회 현장에서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결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공격을 받은 또 다른 권사님은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신앙인으로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고 온 국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차라리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다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정말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좀 모면하라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나마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소한 성경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의 숲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지만 그 숲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데는 순식간인 것이요, 단 한순간에도 그 숲은 숯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일을 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애써왔는데, 그 거짓말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또 직분자들,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 일탈행위를 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또 대형교회들이 목회 세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장인 조성동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설문조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17년도의 조사인데 가장 최근에 기윤실에서 한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기독교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1%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사가 놀라운 것은 이 조사는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무작위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설문조사인데 기독교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18.1%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회자를, 한국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20.3%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잖아요. 뭐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뭐 집짓기 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대답에는 그나마 조금 소망이 보입니다. 27.8%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하는 일들이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20%를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리고 5점, 별 5개로 환산했을 때의 2.5, 절반을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감과 기대감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촛대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효력을 다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나는 반드시 맹세를 지킬 수 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도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모셨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날, 그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도 베드로도 그들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백함으로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가 만세를 부를까요? 사탄이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드디어 쓰러질 때가 됐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즉 죽기까지 그 맹세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세울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맹세를 해야 되고, 진짜 맹세는 내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맹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는 저의 판단과 저의 생각을 가지고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만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신 것은 아니라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옳다 할 때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옳다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은 옳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 시간이 비록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일 살림을 다해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영을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지만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그 힘주심을 의지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